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땅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말의 힘, 언어의 힘은 엄청난 신비에 가까울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뜻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기라도 하듯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말의 능력과 그 말의 퍼짐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존재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 이 대통령 선거를 두고서 말들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하는데 어제도 그저께 토론회를 2차 토론회를 하는데 대통령 후보 토론을 하는데 거기서는 나오는 말들을 보고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말을 잘하면 좋아하고 상대 후보자가 말을 잘하면은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진실하냐 거짓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듣는 생각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인체에 있어서 혀는 아주 작지만은 그 혀의 말이 큰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혀는 큰 배를 이끄는 작은 키와도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배를 이끄는 것은 큰 그 배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키인데, 혀도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인해서 내 삶이 지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잘못했다가 정말 인생의 모든 커다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부여받고 그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그들 앞에 주어졌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허락을 합니다.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곳이 얼마나 좋은가, 편안한가, 나쁜가를 정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정탐꾼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그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강야로 돌아갈지니라. 홍해길을 따라 강야로 돌아갈지니라. 오늘 민수기 14장 25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따라서 이제 광야로 돌아가는 것, 시내산으로 향해서 그들이 돌아가는 길, 이것은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죽어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람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자처하고, 그리고 죽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이 땅을 하직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불신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격언 중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그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과거에 보니까 사카 쓰고 지팡이 방랑 이런 노래를 좋아했던 전두환 대통령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주로 우리가 말하는 상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상대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새 보면은 이 정치적인 이 서로 토론을 하는데 보면서 염려되는 후보도 꽤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저런 말을 하면서 대통령을 후보로 자로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떻게 국가관이 저렇게 없는가? 어떻게 말 그대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보니까 이낙연 전 의원이었던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도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국가가 최우선시되고 자기 개인은 희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기 개인을 위해서 국가를 희생하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말이 참 맞구나.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이 세대가 강팍하고 얼마나 자기 위주고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삶 속에 살았는지, 아예 자기를 위해서 대놓고 얘기해도 누구 하나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그저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하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데도 거기에 한화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제가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인격이 다 무너져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그들을 다 그의 말대로 그들에게 저주를 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듣기에도 말로 통하여 그 사람의 평가와 그리고 상대의 영향력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에게 하는 말 같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내가 가장 친한 친구와 둘이서 하는 속삭이는 말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을 다 오늘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말을 기뻐하고 어떠한 말을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각 지파에게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살 그 가나안 땅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그 땅을 파악하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그 땅이 아름답고 풍요스러운 것은 맞는데 그 땅에 가나안인들이 아주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가 될 것이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악평을 합니다. 이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인 자손도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그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정탐꾼의 10명의 그 보고를 듣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그러한 사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볼무지로 우리를 보내는가 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나안 땅 기름진 땅을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악평하느냐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는 하나님의 존재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악자손과 같이 몸이 큰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에서 어느 것이 보입니까? 오늘 저는
오늘의 정치를 바라보면서도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절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참 이 땅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남자인데 좀 젊었죠. 박찬명이라고. 우리 저기 재작년에 김해 소망의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막 그랬던 청년인데 죽었어요. 고독사로 죽었어요. 그 사람이 북한에서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춘천에 있는데, 집이 춘천에 있는데 뭘 하냐면 허구한 날 외로워가지고 맨날 술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작년에는 병원에 알코올 중독자로다가 치료를 해서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고 벗어나게 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전철을 타고 전철이 다 돼 있으니까 와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활동을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외로워서 지치다 결국은 죽었는데 화요일 날 장례를 잠깐 치르는데 왜냐하면 무연고자로 돼가지고 정부에서 무연고자로 해서 화요일 날 아마 11시서부터 2시까지만 무연고자는 이렇게 장례식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시간을 몇 시간 줘요. 그러면 조문할 사람 오게 하는데 그런데 참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살려고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죽어가지고 하나의 죄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국에 오지 아니하고 그냥 북한에 있다면 그 고통 속에서도 아마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왜 죽었을까? 저는 거기에 그 사람은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그것보다 내 주변의 외로움, 내 주변의 고독함, 내 주변에 누군가 없다라는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오가고, 왜냐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요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이 바빠야 외로움이 없습니다. 그래 혼자서 탈북을 했으니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으면, 특히 제가 보니까 외로움은 남자들이 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여자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말, 그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다 보니 환경을 바라보니 뭐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평 불만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크다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상대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들을 상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자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 우리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나안 땅의 그 형편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바라봤어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이라는 존재와 메뚜기라는 존재 제가 생각할 때는요 메뚜기는요 잡으려고 하면 튑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튀기 때문에 잡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밥은요 그냥 퍼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의 그 거민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밥은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쉬운 일이 있으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식은 밥 먹기 정도다 그래요. 따뜻한 밥은요 너무 잘 먹죠. 근데 식은 밥도요 다 잘 먹습니다. 뜨거우면 또 주저주저 하는데 그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들 위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관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껴두고 우상에 가서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왜? 나보다 너희들이 더 우상이 나보다 더 높더냐? 나보다 저 우상이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더냐?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아츠라는 단어인데 경멸하다, 얕잡아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을 얕잡아봤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얕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무시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걱정할 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존재성보다 주변의 환경을 너무 많이 집착을 합니다. 사실은 요새 어쨌든 간에 선거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제 6월 3일이 선거니까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은 뭡니까? 저는 대한민국이요,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저 인간적인 소망이죠. 여러분, 저기 보면은요,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요, 종교를, 기독교를 다 무너뜨리고 종교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독주하면서 독재에 가까운 정도로 정치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하는데, 우리 보면은 야당 대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4년 연임으로 말하더라고요. 연임.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계속 연임할 수 있대요. 20년이고 계속 해먹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당 대표는 뭐라고 말합니까? 4년 중임, 2번밖에 할 수 없다. 미국도 중임이지 연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연임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통치하면서 영원히 해먹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국가감보다 자신의 욕망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말을 깨닫지 못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1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독재다라고, 유신독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오래 했던 이유가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경제 부흥을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영원히 통치하면 법적인 방패막이, 그리고 대법관을요, 법을 공부하지 아니하는 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들로 대법관을 세우겠다고 완전히 상식 이하의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말입니다, 말. 그러면 이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그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면,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 앞에 서면요, 말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막말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존경한다면 백성 앞에 겸허히 겸손한 말을 할 겁니다. 백성을 얼마나 하찮게 보면 그렇게 말을 막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왜? 오늘 보니까 혀는, 작은 혀는 큰 배의 키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혀는, 혀의 말은 많은 수많은 나무들을 다 불태워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말씀처럼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거리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4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꽂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삭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아들임에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도로 살려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분명히 이루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 빛의교회는 말 그대로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재정을 담당하고 세계 도처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목사 되기 전에 하나님 1000명의 교인을 주십시오. 1000명이면 제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계 도처에 센터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신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우리에게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리를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저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이끄심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